항상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도 결국은 지금 너는 네 자신이 아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많은 부자, 젊은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돈 많은 부자, 네가 네 자신이 아니다.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전부가 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이 본문이 설명이 되어 있고 누가는 그 내용을 다 뺐습니다. 그냥 빌립보 지역에 갔던 얘기만 간단하게 했지 실제로 거기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 또 주님은 그 대답이 흡족하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에게는 너무나 합당히 들리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도 했습니다. 또 그 말씀 끝난 뒤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메시아 맞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가 메시아 된 것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4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옛날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어도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뻐할 겨를도 없이 나는 죽는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류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또 한 번 더 나섰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그렇게 주님이 참 무색할 정도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직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서 전파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날을 기분 나빠하겠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종교개혁 10월 31일 그날이 할로윈 데이가 아니고 그 망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날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보에도 잠깐 썼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다시 되찾는 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였어요. 그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혁신한다는 말을 요즘에 와서 많이 쓰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전통도 잘못됐으면 그냥 갈아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절대로 갈아엎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힘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흐리멍해져 버렸느냐 하면, 세상을 못 이기고 살아가느냐 하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본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도 막질 않습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따뜻하게 다가가고, 설교를 통해서도 따뜻한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도록 다가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전혀 본질과 상관이 없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이미 교회를 잡아먹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또 어떤 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또 내 몸이 안 따라줘서 뭐 병이 나가지고 마음뿐이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섰을 때 한 가지만을 꼭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왔다면 네 자신을 부인했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라. 이것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쉽고 가벼운 멍에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건 못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못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는 출석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 많은 부자 젊은 관원이 왔을 때 그래 따라다녀. 돈도 좀 필요하고 그럴 때 이제 돈도 좀 많이 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살살 구슬려가지고 또 구원받게 하고 그럴 수 있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실 일도 아닌데 따라다니다 보면 또 변화될 때고. 그러나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네 자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상태로 네 자신이 지금 네 자신인 줄 알고 있는데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먼저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다 재산을 줘버리고 부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들었습니까? 읽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읽고 듣고 알면 뭐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이 말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건 내 건강 안 받쳐주면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내가 바빠서 시간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이 길에만 놓으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오늘 좀 철학적인 얘기 좀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 네가 누군지는 아냐?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뭘 안다 그러냐? 소크라테스 앞에 가면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물고 들어가니까 그 반어법에 의해서 다 손들었어요. 네가 네 자신도 모르면서 뭘 안다 그래? 그분이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부인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박일규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접수해놓고 앉아 있는데 박일규 불러요. 나 박일규 아닙니다. 나 박일규 아닙니다. 여기 나 부인하는 겁니까? 그럼 뭐 치료도 못 받고 못 하나만 할 텐데. 생년월일을 꼭 물어보잖아요. 약만 타러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물어봐죠. 그게 납니까? 그럼 나를 어떻게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는데,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반드시 알고 매일 나 자신이 부인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느냐, 그 교회 가서 무슨 직분을 맡고 일을 하느냐, 이것은 주님에게 있어서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참 깝깝할 노릇이죠. 낮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많은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할 때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 마음의 의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유식한 말로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나는 뭐다. 그래서 격을 따지잖아요. 네? 격 따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람에게 약간 좀 이렇게 격을 높여드리고 말이죠. 그 사람은 나보다도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대로 격식을 차려서 인격을 조금 높여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누구다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너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고 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도 개 한 마리라도 키우고 있어야 개의 주인이라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나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최초로 만들어진 나는 뭐예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들이에요. 우리 부모의 아들로 나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가 됐어요. 자매가 됐어요. 남매가 됐어요. 전부가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돈 많은 나라고 부자라고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돈이 없으면 가난한 나라고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래갖고 막 돈 없는 사람이 조금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돈 낳고 사람 낳냐? 그러면서 자기 격을 따지잖아요. 그 인격이에요. 나도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왜 나 돈 없다고 무시하냐 이거죠. 예.
저쪽에 뭔가가 있어야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너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자인 내가 남편이 딱 된 거예요. 여자는 아내가 딱 된 거예요. 왜? 상대방에 너가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처녀를 데려다 놓고 누가 여보 그래봐요. 큰일 납니다. 네가 언제 나의 당신이냐 이거지. 아직 그 여자는 당신이 없어요. 너가 없으면 절대로 아내는 될 수 없어요. 너가 없으면 절대로 남편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또 하나 더 만들어지죠. 아빠로 만들어지죠. 애기 엄마 그리고 애기 엄마로 만들어지죠.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없이 너가 뭐냐에 따라서 나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를 갔어요. 그 회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격이 또 높아졌어요. 나는 사장이 됩니다. 어떤 사람 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과장도 되고 대리도 되고 다 너를 통해서 또 나가 만들어져. 더 좋은 나를 만들어 보려고 부모들은 자식을 더 좋은 대학으로 또 밀어넣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업이 있는 곳으로 회사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없이는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를 풍성하게 해보려고, 더 나를 뭐 좀 늘려보려고, 더 나를 좀 높여보려고, 더 나를 좀 돋보이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너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많은 그냥 졸부소리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부족하면은 나 오늘 아침에 트럼프하고 밥 먹었다 이런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다가 그런 사람을 넣어놓고라도. 안 되면은 저 판사, 변호사, 뭐 검사,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매일 아침에 밥 먹는 사람들 한 사람씩 이름 적어놓고 누구하고 나 밥 먹었다. 오늘 그 사람하고 운동했다. 운동하고 끝나고 나서는 밥 먹으러 갔다. 왜 그런 소리 하죠? 나를 크게 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민 와서까지도 그냥 좋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동창회 하고, 조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또 동문회 모인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민 와서도. 외로워서 그럴까요? 거기까지는 봐줍시다.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도 별 볼 일 없는데 나왔으니까 고향 동창회라도 해야 되겠다. 향후회라고 만들어가지고. 나를 만들고 싶은 거야. 나를 알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송아지 한 마리씩 못 끌고 와가지고 한국에 묶어놓고 왔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자식이라도 한번 출세시켜갖고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버드 4년 장학금 받고 들어간 아들의 아빠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전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는 절대로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저기에 무슨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나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 자, 그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분 나를 조금 알겠죠? 여러분 어떤 나입니까? 야키마에 사는 나. 큰 교회 다니고 있는 나. 하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라도 큰 데 나가가지고 명함 박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너의 자리에 좋은 것들을 많이 끌어모아 보려고 하던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그 너의 자리에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오면 기가 막힙니다. 이 너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 그 놈이 오면 나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너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 딱 너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신기하죠? 저렇게 많은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쳐가고 그만두라고 하질 않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솔로몬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의 자리에 딱 오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만들었던 나의 나 된 것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가져올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는,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만들어줬던 모든 관계를 다 잘라버리는,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죽음에서 놓아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 오셨다 그랬죠. 그 정도가 나예요. 그 정도. 대통령은 조금 나이가 세니까 죽음이 안 불러갑니까? 내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고 너무너무 급한 일이라서 죽음이 사정을 봐줍니까? 죽음이 예고하고 옵니까? 우리의 모든 나는 그것 앞에서 다 무기력하게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지금까지 네가 만든 나는 다 배설물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불리하구나. 내가 더 이를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부르시면은 그 어디 마트에서 하나 훔쳐가지고 왔을 텐데 거기다가 그냥 가득 이부자리 하나 챙기고 뭐 몇 가지 그냥 이렇게 가득가득 쌓고 다니는 홈리스들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갈 데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 겨울을 보낼 걸 걱정하는데 그 친구들은 버릴 것이 그거 점치입니다. 여러분 준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부르고 다 버리고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버리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일수록, 해 아래 있는 것들로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일수록, 해 아래 있는 것들로 나를 정말 안정되게 구축을 해 놓은 사람일수록 그 나를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장녀들과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줄 알아. 그들은 버릴 것이 없었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꼴찌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더니 뒤로 돌아 갓 그러니까 꼴찌로 간 사람들이 1등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나는 이제 부자 아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으니까. 오늘부터 나는 이제 목사도 아니다. 네. 목사 이것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지. 이 땅에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지. 교회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앉아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앉아 있는 거지. 한 명도 없는데 그냥 빨간 의자만 쳐다보고 내가 오늘 소리치고 앉아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난 옛날에 이 말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외종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네가 목숨을 잃으면, 네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살겠다고 도망가면은 네도 죽고 나라도 얻고 다 줄 것이고, 네가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 네도 살고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 것이다. 예?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선조 임금님 때 애적과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하신 삼군 통도사 이순신 장군 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는 된다고 나는 장담합니다. 목사로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 이순신 장군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예수님이 더 먼저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했다 칩시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한 번 더 대세기라고 한번 준 말씀을 하고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50% 나는 넘는다고 봅니다. 이러니 기독교가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도 무엇인 줄은 알아야지 내가 틀린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틀렸다는 걸 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답도 모르면서 답이 정답인 줄 알고 오답이 정답인 줄 알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자기 부인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지를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도 다 놓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려면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 본문 번역이 조금 생략된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해요.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면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하여 이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목숨만 4번 나왔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목숨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한 절 안에. 여기는 2번만 썼습니다만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얻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도대체 목숨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예수 믿다 순교를 당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사람 숨쉬는 목숨 그 말이 했다면 원어 성경에도 비오스라는 말로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육체가 코로 숨을 쉬는 건 비오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에 그 성경에 보면 비오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푸시케 4번을 썼어요. 네가 푸시케를 잃으면 푸시케를 얻을 것이고 네가 푸시케를 얻으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4번 말씀하셨어요. 푸시케가 뭐냐? 영어 성경에는 soul이에요. soul. 영혼. 네가 영혼을 잃으면 영혼을 얻을 것이고 영혼을 얻으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영혼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영혼을 버릴 것이고 어떤 영혼을 잃을 것인가? 어떤 영혼을 잃고 어떤 영혼을 얻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이 숨 쉬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숨을 쉬는 것을 푸시케라 그래요. 마음이 숨을 쉬는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런 말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도. 숨 막히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싸놔가지고 숨 막히네 그런 줄 알았더니 멀쩡히 숨 쉬고 있으면서 숨 막힌다 그러죠. 그러다가 또 한숨 돌렸네 또 그러죠. 이게 마음이 숨 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숨을 쉬는. 이것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마음이 숨 쉬는 그것을 잃으면 네가 진짜로 마음 숨 쉬는 그걸 얻을 것이고 네가 지금 마음 숨 쉬는 그걸 꽉 붙잡으면 네가 그 마음 숨 쉬는 건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해 아래에 있는 그 많은 것들로 돈과 자식과 또 뭐 부모 형제와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직장과 그리고 좋은 어떤 인류, 성공, 인기, 권세, 명예 이런 너를 통해서 나를 세웠으면 그걸로 나를 구축했으면 그걸로 나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네 숨쉬는 지금 통로인데 네가 그걸로 숨쉰다면 진짜 숨쉬는 푸시케는 잃어버릴 것이다.
네가 그런 것들로 지금까지 숨을 쉬었다가 내가 이것이 내 마음의 숨통이 아니구나 하고 그걸 철저하게 버리면 다 팔아버리면, 그리고 감추인 보배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네가 그 모든 걸 다 팔면 네 진짜로 마음의 숨을 쉬는 부식회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해 아래에 있는 어떠한 너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자리에 딱 오는 순간 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해 위에 있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당신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된 사람, 그분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안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저쪽이 없어질 것 같으면 자연히 나는 없어질 텐데, 왜? 저쪽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나는 나다라는 분이 보내서 왔다 그럴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 영원하신 분이 나의 당신이 될 때만 나는 영원한 나로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그 하늘 위의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구축하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늘 위의 것을 찾는 그것이 내 마음의 숨통인 거예요. 네가 그 부식회를 얻으려면은 해 아래서 숨 쉬었던 그 너를 다 버려야 될 거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나를 만들어 왔던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도 못 따라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나를 너무나 구축을 완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나를 너무나 튼튼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자신을 구축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힘쓰는 일도 아니고 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되는 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부인되기 때문에 나의 격을 좀 세워달라고, 나의 격을 좀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근데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걸 모르니까 아무개 국회의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것 같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나됨을 부정하고, 예수를 믿고 어떤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에 나가 있어도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거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목숨이 있어요. 그거 막히면은 그냥 뭐라 그래요? 살아도 못 살았다. 왜 못 살아? 코가 숨을 쉬고 있는데, 심장이 벌떡벌떡 아직 뛰고 있는데 왜 못 산다는 말이 나와요? 마음의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살던 한 홀어머니, 남편을 일찍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죽기 전에 유복자로
뱃속에 있었는지 남편 살았을 때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외아들 독자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이 홀 어미는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대신하여 이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더라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 이 자식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는 이 외아들 독자는 목숨입니다. 마음의 숨통입니다. 그 숨통이 어느 날 끊어져 버려요. 이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관에 메어서 올라가는데 슬피 울면서 장례식을 하러 가는데 저 위에서 예수님과 일행이 내려오면서 그 관을 멈추게 했고 그 관에서 청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온 내 목숨처럼 여겼던 이 아들이 내 목숨인 줄 알았는데 그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졌고 살아야 될 용기도 없고 살아야 될 목적도 없고 살 소망이 없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목숨이 끊어져 있는 이 홀 어머니가 진짜 참 목숨이신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숨통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홀 어머니에게 자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 문제가 터지면 숨통이 꽉 막히는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숨통입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튼튼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인 줄로 날마다 착각하고 살면서 그런 것이 안정된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이 튼튼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몸에 거하나 몸을 떠나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 있는 것이 더 좋으니 우리가 어떤 상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숨을 쉬는 나의 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너는 영원한 당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쌓아 올리십시오.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꿈도 가지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나가 아닙니다. 그건 어느 순간에 물거품 같은 것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 줄 아시고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시는 보너스인 줄 아시고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나 된 것을 매일 고백하시고 여러분 숨통 막히는 일이 있거들랑 내가 아직도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십자가 생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숨통을 해 아래에 있는 것에다가 빨대를 꽂고 있구나. 내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걸 회개하는 자만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숨통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나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